2023년 1월 8일 주일 예배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5장 7절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네,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신앙에도 좋은 습관이 필요한 이유,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아주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읽었습니다. 한국 공군 전투기 한 대가 고장으로 추락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생각하기를 북한 전투기라면 혹시 모를까, 어떻게 한국군 전투기가 이 땅에 떨어졌을까 좀 의아했습니다. 근데 그런데 말이죠. 전투기가 추락한 다음에 이제 사후 점검을 했겠죠. 조사를 했겠지요.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 내용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흔히 생각하면 엔진 고장이 주된 이유일 거다 상상할 수 있죠.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컴퓨터 시스템이 고장 났을 거야. 요즘은 다 첨단 전투기라서 다 컴퓨터가 중앙 제어를 하니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원인은 길이가 5cm가 채 되지 않는 아주 자그마한 너트 하나가 빠진 결과였다고 합니다. 그 너트의 역할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는 펌프가 있는데 그 펌프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너트예요. 그런데 이 너트가 빠진 채로 한두 해도 아니고 12년 동안 이 F-16 전투기가 하늘을 날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이전에 사고가 나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죠.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비 불량이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 결과 정말 값비싼 전투기를 잃었고 하마터면 조종사는 물론이고 그 전투기가 민가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저는 이 기사를 찬찬히 읽으면서 내 신앙도 한번 제대로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설교를 행하는 이 순간에도 그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이게 남 일이 아니구나. 비록 세상의 일이지만 영적인 이슈에도 아주 훌륭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이구나. 그런 생각이 내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투기를 정비하던 그 정비사님들은요, 평범한 분들이 아니에요. 한국 최고의 엔지니어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 너트가 빠진 채로도 12년 동안 날아다녔으니까요. 단지 단 한 번의 아주 작은 실수, 눈에 띄지 않는 아주 미세한 실수, 그게 있었고 그 실수가 12년 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 12년 동안 빠진 너트를 발견할 수 있었을 수많은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투기를 얼마나 자주 점검을 했겠어요. 그 고가의 전투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고의 기술자들은 매번, 참 신기하죠. 매번 그 찬스를 놓쳤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들의 의지와는 달리 그분들에게 정비에 관련된 좀 좋은 습관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술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좋은 습관이
조금 부족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좋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요. 특히 연말연시에 1년을 마무리 짓는 연말에도 그렇고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에도 좀 좋은 습관을 가져야지 그런 결단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흔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담배를 끊겠다. 그죠? 특히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 제1순위가 이 담배 끊는 거라고 합니다. 아빠 담배 좀 끊어. 이게 아주 큰 이슈예요. 불신자 가정에서는요. 또 혹은 뭡니까? 그 다음으로 술을 끊겠다. 뭐 술, 담배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뭐 운동이나 올해는 언어 한 가지를 좀 내가 반드시 익히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 30분 정도라도 공부해야지. 전부 뭐와 관련된 문제입니까? 습관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좋은 습관을 몸에 배게 할 거야 라는 의지의 표현들이죠. 그런데 말이죠. 막상 이 습관이 뭐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딱 부러지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좀 막연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습관에 대한 한문의 뜻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습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더라고요. 한문의 뜻은 알지만.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어떤 행위를 오랜 시간 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몸에 익혀진, 몸에 밴 행동 양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께서 예배 끝난 다음에 네이버 국어사전 치면 아마 그대로 나올 겁니다. 쉽게 이해가 되죠. 오랜 시간 동안에 어떤 행위를 했더니 그게 저절로 몸에 밴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어 사전대로라면 F-16 전투기의 정비사들은 빠진 너트 부분을 오랜 세월 동안 점검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습관의 부족이었다. 너트가 빠진 채로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이 전투기가 날아다녔으니까 그럴 만도 합니다. 초고속으로 비행하고 급격한 방향 전환을 특징으로 하는 이 전투기 속성상 이 정비사들은요 굉장히 늘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로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연료 펌프 너트를 오랜 기간 동안 점검하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이런 습관이 말이죠. 신앙과 관련되면 이거는요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이 무엇과 관련되면 우리의 신앙과 탁 매칭이 되어지면 단순한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신앙은 천국과 지옥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그렇잖아요. 이거 뭐 조종사는 전투기가 떨어질 때 재빨리 이젝트 라벨을 탁 누르면 어때요? 좌석이 공중으로 탁 튀면서 살 수 있잖아요. 기회가 있는 겁니다. 혹은 민가를 피해서 바다나 아니면 벌판에 전투기를 낙하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사고가 나도. 그런데 이런 나쁜 습관이 신앙과 결부가 되면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과 관련되기 때문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된 신앙 행동이 큰 문제를요 일으키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 설교할 때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경우예요? 사무엘 시대 때 그의 영적 스승이었던 엘리 제사장 시대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이 통일교 교주 문선명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 중에 이단의 챔피언이란 별명이 붙었던 그가 몇 세까지 산지 아십니까? 92세까지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살 만큼 살다 죽은 거예요.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기독교 전파에 너무나 큰 걸림돌이었던 그 사람을 아니 그 나이까지 살게
어떻게 허락하실 수가 있지? 그렇게 말한 사람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해가 됩니다, 그 심정. 근데 여러분, 제 말을 좀 주의 깊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독교는 말이죠, 이 땅에서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믿으시죠?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그러면 사후, 천국에서의 삶의 방점을 꾹 찍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90편은 이렇게 말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서 마르나이다. 천년이 하루 같은데 길게 살아봐야 100세인 인생의 길이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거기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시편 기자는요, 천년이 경점 같다 하였습니다. 경점의 길이는요, 예를 들어 매년 새해를 맞이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보신각 타종 행사장에 울리는 순간적인 종소리, 바로 그 찰나적인 소리의 길이입니다. 사실 길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퉁 하고 울리는 그 짧은 순간이 경점이에요. 천년이 이 경점 같다 하였는데 우리 인생은요, 이건 시간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길이인 것이죠. 이토록 짧게 사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는 것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혹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봉사하는 삶일까요? 글쎄요. 한밤중의 경점처럼 이 찰나적인 삶을 사는 인생들이 과연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천년이 경점 같은데 그 경점보다 더 짧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건덕지가 있겠냐 이겁니다. 단언합니다.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엔 어딘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항상 부족합니다. 혹은 문선명처럼 잘못된 인생을 살다 간 사람도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저 시편 90편 말씀처럼 그저 아침에 화려한 꽃이 피어 자라다 저녁에는 어떻게 돼요? 베인바 되어서 말라 죽는 풀과 같은 겁니다.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아침에 이슬을 맞으면 잡초들이 얼마나 기세가 등등합니까? 그죠? 그 색을 뽐내면서 우렁차게 자라죠. 잡초들이. 자라면 뭐합니까? 농부들이 소몰이를 해가지고서 꼴을 베기 위해서 잡초를 싹 잘라놓으면 어떻습니까? 그 녹색빛이 한 10분, 15분쯤 지나면 어떻게 바뀝니까? 누렇게 바뀝니다. 그게 인생이다 그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요,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신앙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뭐라 하였습니까? 근신하라 하였습니다. 동시에 어떻게 하라? 깨어 있으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까요? 그렇죠? 마귀가 마치 어떤 존재 같아서요, 배가 고파가지고 막 울부짖으면서 사냥감을 찾아 헤매는 뭐와 같이? 사자와 같이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자는 고기가 필요하지만 우리 대적마귀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영을
파괴시킬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게 그들의 먹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근신이 뭘까요? 제가 국어 대사전을 또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설교를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한다. 뭐 잘하시는 거예요. 왜 말이나 행동을 그토록 조심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이 말씀의 바로 윗절인 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 주께 맡기라까지는 좋은데 뭐가 문제입니까? 너희 염려를. 이거는 무엇을 상정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가끔은 때때로는 이 일상생활의 염려 때문에 매일매일 점검해야 할 신앙 체크 사항들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가 없고 하나님 뜻에 합치된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기고 있구나라고 쓰셨겠죠. 쉽게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보다 영원하고 보다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때때로는 소홀히 할 때가 있다 이겁니다. 이때를 누가 노린다고요? 배가 고파서 먹을 거리 없나? 라고 두루 찾고 다니는 이 대적마귀라 하였습니다. 굶주린 사자와 같이. 여러분, 주일에 장사를 하면 평일 매상에 두세 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가게의 성도님들은요, 주일에 장사를 할까?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시험 삼아서 한번 주일을 살짝 걸러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딱히 나에게 야단을 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한 주를 빼먹었는데도. 그렇지만 양심의 가책이 조금 됩니다. 그죠? 명색이 집사 혹은 장로인데. 하나님께 미안하지요. 미안하지 않으면 꼭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득 아이디어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래, 주일 아침 예배, 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 4시 새벽 예배 드리고 그걸로 주일 예배를 퉁치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 사람은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아침 주일 예배를 드린 다음 주일을 통째로 거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열심히 장사를 합니다. 그분의 예상대로 주일 매상은 매우 쏠쏠했고 돈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어딘가 몸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쉬지 못하고 매일 노동을 하니까 당연한 결과죠. 그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라끝처럼 겨우 잡고 있는 믿음도 툭 끊어져서 믿음이 파괴되어져 갑니다. 제가 초짜 전도사 시절에 만났던 어느 지하상가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함께 들어있죠. 이 가운데 열처녀 비유는 천국과 관련된 주제로서 오늘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밤새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가운데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5처녀에게 주어진다 하였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항상 그런 데가 문제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의해서 이 대목을 읽어야 합니다. 반드시입니다. 하나는요. 바로 10명 모두 밤새도록 신랑을 함께 기다린 겁니다. 따로따로 기다린 거 아니에요. 한 장소에서 기다렸습니다. 다른 하나는 미련한 자들과 슬기로운 자, 이렇게 두 그룹 모두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똑같아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슬기로운 자 5명과 미련한 자 5명이 각기 다른 장소에서 슬기로운 자는 기름을 준비했는데 미련한 사람들은 기름을 아예 준비 안 했다가 아닙니다.
이 두 그룹은 같은 장소에서 같이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놀라운 거죠. 무엇보다 슬기로운 처녀 5명 역시 미련한 자 5명처럼 신랑이 너무 안 오니까 밤새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 5명도 잠이 들었고 미련한 자 5명도 잠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신랑을 맞이하려는 태도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두 그룹 사이엔 차이가 딱 하나 있죠.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기름을 얼마나 준비했는가의 차이입니다. 이것 외에는 모든 조건이 똑같아요. 여기에 바로 신앙의 좋은 습관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좋은 습관의 비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무엇을요? 기름을. 그들은 누구입니까? 미련한 자 5처녀. 그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꽝 하고 닫혔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비비꼬고 있지 않아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는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준비되었느냐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계산대로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뭐라 하였습니까? 미련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슬기로움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이 바로 그 기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랑이 올 그날과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가 바로 그겁니다. 허무하죠? 그죠? 다소간 좀 허무합니다. 슬기로움의 기준이 이거다 저거다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내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가 올 날이 올 때가 나는 알지 못해 라고 인정하는 것이 슬기로움의 기준이라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신랑이 올 시간을 알 수 없으니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돈을 낭비하는 미련한 방법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기름은 요즘 우리가 먹는 올리브유 그런 기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기름은 쉽게 말하면 결혼 자금으로 준비해야 하는 굉장히 귀한 기름이에요. 그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다는 것은 다소간 무엇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낭비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정확히 신랑이 올 시간을 계산을 해서 기름을 딱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비싼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큼 많은 비용을 지불했을까? 우리는 한번 상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그 슬기로운 처녀 5명이 준비했던 그 행위가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의 예상보다 항상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이 준비 영성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것을 준비 영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주님의 재림 시간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행하는 봉사의 열심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들이요, 주님은 요때 올 거야 라고 예측하는 순간, 혹은, 내 봉사의 정도가, 이만하면, 좀 된 것 같다. 라고 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부터 신앙의 미련함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위에서 언급했던 F-16 전투기 정비사들이요, 그 12년 동안 자신들이 점검했던 부분 이외의 파트들을 여유 있게 조금만 더 꼼꼼하게 정비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남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준비 영성은요, 예전에 미처 자신이 돌아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매일매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는 데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준비 영성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올해 94세가 되신 제 어머님은요, 묘한 기도 습관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기도하실 때요, 이게 몸을 이렇게 좌우로 흔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기도하시다 보니까 생긴 습관이에요. 박자를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흔드시고 계시네요, 지금. 그죠? 저도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돌이켜 보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습관이 있더라고요. 저도. 예. 또 저희 모친께서는 좌우로 하나님 하면서 좌우로 이렇게 흔듭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부흥회 다녀오시더니 이제는 몸을 앞뒤로 흔들기 시작합니다. 앞뒤로. 주여 하고 우리 앞뒤로 흔들어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그것이 반복되니까요. 제 눈에 조금 거슬리더라고요. 아, 왜 좌우로 흔드시던 양반이 왜 이제는 앞뒤로 흔드나? 거슬려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머님 도대체 왜 몸을 이렇게 앞뒤로 흔드시냐고. 내 기도에 방해되니까 예전처럼 다시 좌우로 흔드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이랬습니다. 부흥 강사님이 부흥회 하다 말고 야단을 치시더라고.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데 몸을 좌우로 흔드니까 아니요, 아니요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눈에 거슬린대. 그래서 여러분, 몸을 흔들려면 이왕이면 앞뒤로 하래, 앞뒤로. 네네 하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다고 앞뒤로 하라고.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저희 모친께서는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분이었음이 틀림없는 거죠. 이렇듯 신앙은 뭐예요? 습관입니다. 그런데 습관이 제가 앞서 뭐라고 했죠?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 혹은 행동 양식. 그래서 습관도 습관 나름이고요. 반드시 좋은 습관이 몸에 배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몸에 밴 행동 방식으로 인해서 자칫하면 고가의 전투기와 고귀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위에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좋은 습관은 준비하는 습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예상보다 무엇이든 조금 더 미리 마련하여 갖추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처녀 5명처럼. 그것이 준비하는 영성입니다. 내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남들이 미련하다라고 손가락질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내 예상보다 더 준비하여 마련해 두는 겁니다. 이런 영성을 갖추기 위해서는요, 매일 내가 반복했던 습관이 최고고 혹은 최선이라는 착각을 일단 접어두어야 합니다. 내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반드시 있을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해야 합니다. 주일 봉사이든 전도하는 행동이든 혹은 대인 관계이든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는지 매일같이 새롭게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점검하는 파트만 점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누구처럼요? F-16 전투기의 정비사들처럼 내가 미처 점검하지 못했던 부분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준비하는 영성입니다. 매일같이 오늘에 만족하지 않고요. 매일같이 자신을 새롭게 점검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 곧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인생 말년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 준비 영성에 대해 간곡한 부탁을 남겼습니다. 이 부탁을 여러분께 들려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로 16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벌써 2023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쏜 화살같이 빠르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새해 첫날 하나님께 아뢰었던 계획들과 다짐들이 벌써 조금씩 희미해져 갑니다. 저희들의 영적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생활 가운데 우리들이 점검해야 할 신앙 체크 사항들이 소홀히 여김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좋은 습관 속에서 저 천성을 향하는 그 길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